법화경이 밝히는 관세음보살 33응신의 근본 이치 출처, 법화경 제25품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세음보살이 33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중생의 근기와 인연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신비적 현상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중생 각자가 처한 상황과 마음의 상태가 천차만별이므로 획일적인 방식으로는 모든 일을 구제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인식이 그 바탕에 있다.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이 자비가 되고 악심을 일으키는 이에게는 무서운 모습이 자비가 될 수 있으며 들떠 있는 사람에게는 고요한 얼굴이 자비가 될 수 있다. 이는 진정한 자비가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함을 의미한다. 보문시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러한 원리를 명확히 보여준다. 넓은 문으로 어떤 형상이든지 나타내어 보인다는 뜻인 보문시현은 방편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중생제도에 있어서 융통성과 적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이는 마치 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따라 다른 치료법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고대 인도 사회의 복잡한 계층 구조도 이러한 다양한 응신의 필요성을 증명한다. 자제천과 같은 높은 신격에서부터 동남 동녀와 같은 어린 존재에 이르기까지 각 계층과 집단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 언어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바라문에게는 바라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왕족에게는 왕족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접근하는 것은 효과적인 소통과 교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세심한 배려이다. 여성들을 위해서는 부인의 모습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동남 동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각 집단이 가진 고유한 정서와 심리적 특성을 깊이 이해한 결과이다. 이는 남성 중심 사회였던 고대에서도 모든 존재의 평등한 구원 가능성을 인정하는 진보적 관점을 보여준다. 직업과 사회적 역할의 다양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재상, 장자, 거사, 비구, 비구니와 같은 다양한 직업군은 각각 다른 관심사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정치가에게는 정치가가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상인에게는 상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자에게는 수행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접근하는 것은 효과적인 교화를 위한 기본 원리이다. 종교적 배경의 차이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바라문은 힌두교의 최고 계급이었고 각종 천신들은 힌두교 신앙체계의 일부였으며 비구와 비구니는 불교의 출가자들이었다. 관세음보살이 이 모든 종교적 정체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종교 간 경계를 초월하는 보편적 자비심을 의미한다. 이는 종교적 진리가 특정 형식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초인간적 존재들까지 포함하는 것은 자비의 무한한 확장을 나타낸다.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와 같은 존재들은 각각 다른 차원과 영역에 거주하는 생명체들이다. 이들까지 제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인간계를 넘어 모든 생명 영역에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아수라와 같이 분노와 투쟁으로 가득한 존재들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어떤 중생도 구원의 가능성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무조건적 사랑의 실현이다. 집금강신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비가 때로는 강력한 보호의 모습으로도 발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온화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호하고 강인한 힘으로 중생을 보호하는 것도 진정한 자비의 한 면이다. 이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는 때로 엄격해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인연에 따라 중생을 대하는 경우가 다양하다는 점도 핵심적이다. 같은 사람이라도 시간과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도움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떤 때는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격려가 필요하며, 어떤 때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할 수 있다. 관세음보살의 다양한 응시는 이러한 시시각각 변화하는 중생의 필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무한한 방편력을 상징한다. 교육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개별화 교육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 학습 스타일에 맞추어 교육 방법과 내용을 조정하는 것은 현대 교육학에서도 강조되는 핵심 원리이다. 관세음보살의 응화신 개념은 이러한 맞춤형 교육의 고전적 모델을 제시한다.
심리학적으로는 공감과 동일시의 원리가 작동한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배경이나 처지에 있는 이로부터 더 깊은 신뢰감을 느끼고 그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 관세음보살이 상대방과 같은 신분과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심리적 친근감과 신뢰감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소통 전략이다. 문화 전파의 역사적 과정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각 지역의 문화와 자연스럽게 융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응화신의 원리 때문이었다. 중국에서는 도교적 요소와 결합하여, 한국에서는 무속적 요소와 결합하여, 일본에서는 신토적 요소와 결합하여 각각 독특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당나라 시대 현장법사가 인도에서 가져온 불교 경전들을 번역하면서 이러한 응화신 개념이 동아시아 불교에 체계적으로 정착되었다. 특히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앙은 중국에서 독특하게 발전하여 주로 여성적 형상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모성적 자비의 구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자체가 응화신 원리의 실제적 적용 사례라 할 수 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불교 문화에서도 이러한 개념이 깊이 뿌리내렸다. 몽골 침입이나 임진왜란 같은 국난 시기에 관세음보살은 때로는 장군의 모습으로, 때로는 의병의 모습으로, 때로는 피난민을 돕는 승려의 모습으로 나타나 고통받는 민중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었다고 전해진다. 이는 종교적 신앙이 현실의 고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역사적 증거이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관세음보살 관련 설화들도 대부분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보살의 이야기들이다. 가난한 여인, 떠돌이 승려, 어린아이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들은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관세음보살의 현실적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신성한 존재가 멀리 떨어진 초월적 차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평범한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친근한 종교관을 제시한다. 예술사적으로도 관세음보살의 다양한 형상은 풍부한 조형적 표현을 가능하게 했다. 11면 관세음보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성관세음보살 등 다양한 모습의 관음상들이 제작되었으며 각각은 서로 다른 상징적 의미와 미적 특성을 보여준다. 석굴암 본존불 뒤편의 11면 관세음보살상이나 부석사 무량수전의 관세음보살상 등은 한국 불교 조각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철학적으로 이 개념은 절대와 상대의 변증법적 관계를 보여준다. 관세음보살의 본질은 불변하지만 그 현현의 방식은 상황에 따라 무한히 변화할 수 있다. 이는 진리가 고정된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이해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교조적이고 일방적인 진리관과는 대조적인 유연하고 역동적인 진리관을 제시한다. 사회학적으로는 종교의 사회 통합 기능을 잘 보여준다. 각 계층과 집단의 특수한 필요와 관심사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접근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종교가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종교가 특정 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을 아우르는 보편적 가치 체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문학적 측면에서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반복적 구조도 주목할 만하다. 같은 패턴의 반복은 주문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며 독송하는 이로 하여금 깊은 명상 상태에 들게 하는 역할도 한다. 고대 인도의 베다 문학에서부터 시작된 이러한 반복 기법은 종교적 텍스트의 특징이기도 하다. 현대적 의미에서 이러한 원리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소통과 이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문화적 코드와 가치체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세음보살의 응화신 원리는 이러한 문화 간 소통의 지혜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관세음보살이 여러 모습으로 제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생 각자의 근기와 인연,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며 진정한 자비란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맞춤형 접근을 통해 실현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이는 교육, 상담, 치료, 소통 등 인간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여전히 유효한 보편적 원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